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절에서 9절까지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주일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나라에는 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은혜를 입어서 그 다윗의 가문이 자자손손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이들이 교만하여 이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으니,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정말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더욱더 비참한, 끝까지 너무너무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왕이라는 것에 순복하지 않으니, 그래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정말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성경은 심판과 함께 소망을 항상 주셔요. 심판이 있지만 거기서 남은 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제 더 뒤에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오게 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의로운 가지가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 그 전부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들이 바로 정말 교만하지 않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앉게 해 주신 거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정말 더욱 감사하며, 많은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감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냥 순종했다면 천대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러나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왕과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오늘의 9절부터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전해야 되고 예배자로 세워야 하는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사악하다, 사악하다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고 심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예배드리는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그들 때문에 타락하게 된 것이다.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평안하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거짓 선지자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거야.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정말 내 모습을 보고 내 죄를 보게 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주님 오실 때에 심판당하고 우리가 육을 벗을 그때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정말 이 예레미야 말씀의 그 예언의 심판의 예언을 정말 내 말씀이다로 받고 물두멍에서 날마다 내 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9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왕도 백성도 타락한 게 이 선지자들이야.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에레미야 마음이,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거룩한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을 반대로 전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심판이 없다, 이렇게 하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까 막 마음이 상하고 막 내 모든 뼈가 떨리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면 좋아 하면서 정말 포도주에 잡힌 사람처럼 막 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취한 거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래서 여호와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거룩한 말씀이 이제 선포돼야 되는데 가짜로 하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네가 가짜라 그러고 이러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뻔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다 보이는데.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키질 않아요. 내 모습을 봐야 되는데 내 모습을 마귀는 못 보게 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너무나 세상은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그냥 탐심과 정욕과 음란 속에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다고 느껴요. 나는 깨끗한 것 같아. 그들에 비하면 깨끗한 걸로 보여요. 그러나 이 악한 자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작은 죄라도 완전히 씻어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거룩한 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낮추면 안 돼요. 어떻게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안 살아서 이게 지금 타락한 거예요. 이 성도들이 더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사니까 "이렇게 사세요."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악을 행하고 속으로 음란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부부도 사랑하지 않고 부모도 사랑하지 않고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살아내세요."라는 설교는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면요 "살아내세요."라고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막 생명이 내 안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살아내기에 설교할 수 있죠. 살아내지 않으면요 그냥 이론을 전해요.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거. 이거 구약의 예레미야가 몇 년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때 누가 왕이었고 그 시대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게 우리 지금 현대 사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한 번만 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이게 초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요 리더들도 "살아내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임 가운데 "살아내세요."라고 하는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을 다하여 리더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살아내야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내는 것을 주일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자." 리더가 살아내는 리더 밑에 있어야지 그들이 변화돼요. 리더가 살아내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요. 그냥 거짓 선지자가 돼 거짓 선지자. 그냥 "아유 이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 그냥 그 정도는 그래 괜찮아. 그 정도 잘하고 있는 거야." 그 정도만 도 잘하는 거지. 물론 아주 애기 신앙들은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그래도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그래도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됐다면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신앙 바로에 있어서 가족을 살려야 됩니다."라고 전하는 자는 내가 살아내는 자만이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지금 10 절에 보니까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간음이 뭐예요? 먼저는 영적 간음이에요. 이때에 그 간음을 한 그러니까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이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이때에 정말 바알신에게 절하고 하면서 마지막을요. 거기에 있는 창기들하고 성관계를 맺어요. 합법적으로. 그거 얼마나 신났어? 근데 남자들이 가 가지고 그냥 발 믿고 그리고 거기 제사 드리고 그리고 거기 창기들하고 마지막은 음란으로 끝내요. 마귀는요. 음란으로 끝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때에 동성애하며 음란으로 행하는 그곳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를. 그때 음란이 가득 찼을 때 이것은 영적인 음란은 육적인 음란인 거예요. 같이 가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잘라내야 돼. 왜냐하면 내 몸에 실제 내 몸에 내 영이 아니라 내 영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구원받아요. 영혼, 육이 구원받는 거예요.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전인적인 구원이 있어요. 이 몸을 주님은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 몸으로 친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이 몸으로 친히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영적 간음이 그 우상 숭배가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자녀가 우상이든 물질이 우상이든 명예가 우상이든 뭐가 우상이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는요 간음으로 같이 가요. 정확히 그래요. 간음으로 다 같이 가요. 근데 그 우상 숭배를 영적인 걸 끊어내면 그다음에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이것을 밀어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악을 밀어내 줘요. 내 안에 주인이 계시니까 이것을 밀어내 주는 거예요. 계속 밀어내 줘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잘라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셔요. 그 첫 번째는요. 그냥 회개해서 성령님 모시고 요만큼 작은 거라도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셔야지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워 가셔요. 오직 성령의 전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요 이 영적인 음란도 이 살아가는 것들 뭐 이걸 내려놓기가 어렵죠. 그리고요 인간의 본능은 성적인 거잖아요. 짐승들처럼. 그래서 영적으로 거룩한 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음란으로 가. 신기해. 그래서 세상은요 말도 못하게 더럽고 정말 추악하고 우리가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계속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거룩한 자로. 그러니 9절의 말씀이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그 거룩한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니 내가 다 아니. 이 심판에서 이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정말 초토화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다 빼앗기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니 얼마나 떨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뭐에 취한 사람처럼 정신이 없지 않겠어요. 얼마나 통곡하고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잘라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나서야 끊어내요. 그래서 10절에요.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으로 가득해 버린 거예요.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그러니 이걸 잘라내려니 하나님이 저걸로 5시간을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5시간을 기도하라. 여러분 육적인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5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목자가 돼야 되는 네가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돼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냥 회개해야 되고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5시간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막 엉덩이가 덜썩덜썩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세상을 잘라내게 만든 거예요. 그 세상을요 정말 다 잘라냈어요. 어저께 가면서 전도사님 윤혜진 사하고 얘기하는데 야 내가 영혼에 대해서는 혼은 이 마음의 영역이니까 상담을 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이 많고 그런데 육에 대해서는 너무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도 걸린 거예요. 너무 육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근데 무슨 얘기하는데 야 이게 정말 이렇게 육에 대해서 무식하구나. 왜냐면요 5시간을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면서 육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처박아 놓으셔 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 본당 세우고 나서는 이 건물 짓고 나서는 교회당을 짓고 나서는 그러고선 집에도 가지 말라고 3년 동안. 그래 갖고서는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육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 갖고 하다못해 누가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발랐더니 안 당기고 좋다 그래 가지고요. 그것을 그냥 하나만 바르면 되니까. 그래 갖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요. 그 하나만 발랐어요. 선교사님이 뭐 특별히 해 갖고서는 이것을 뭐 기도하고 해 가지고서 아주 좋대. 그래 갖고 인제 한 번 발랐는데 그냥 안 당기더라고요. 하나만 그냥 발랐어요. 2 년을 발랐어요. 그냥 정말 무식하게 그냥 그것만 발랐어요. 육적인 걸 너무 몰라. 그래서 저는 뭘 사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아 이거 좋아요."라는 하면은 기독량 했다가 성도들 얘기할 때 그러면 고거 사요. 지역장님이 루즈를 "이거 좋대." 그러면 또 그것만 사는 거야. 뭘 사야 되는지 모르고 육에 대해서 너무 없어. 그래서 2 년을 그 크림을 발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얼굴이 갈라져 막. 그래서 '왜 그러지?' 아 그때 영양을 공급을 안 해 주는구나. 이것이 이 크림이 어떻게 당기진 않는데 영양 공급 2년 됐더니요 여기가 막 착착착 갈라지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아이고 하나님 쟤 너무 무식한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을 몰라요. 그 정도로 세상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누가 주면 그거 하나 쓰고 그냥 갖고 아무것도 못 가는 그래서 나 '아우 너무 육을 모르는구나.' 영적인 거 정말 하나님의 나라 세우려고 막 거기에 매달리고 그러려니 혼적으로 이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만 정말 신경 쓰느라고
육은 진짜 돌보지도 않아서 그래서 당뇨 걸린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또 감사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걸려서 지금은 이제요 몸 관리를 잘하거든요. 그러니 그것도 감사 모든 게 감사하지만 아 정말 육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냥 성도님들 내 영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혼에만 근데 육도 중요해요. 그래서 당뇨 제가 진단 받고 나서는 "약 안 먹겠습니다." 하고 나는 신약과 구약으로 다 되는 거니까 운동하고 조심하면 되니까. 그래 갖고 "안 하겠습니다." 라고서는 그냥 운동하고 그다음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 육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육을 함부로 했습니다. 육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러고서 그다음부터는 인제 좀 조심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영혼 육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 육이 마침내 부활체의 몸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몸도 너무 제가 해서 어저께 전사면 가면서 야 내가 또 육을 너무 안 돌봐서 왜냐면 요번에도 또 인제 그런 사건이 있어 갖고 '야 이거 너무 내가 좀 육으로는 너무 무식한 것 같다.' 진짜 너무 정보에 관심이 없어요. 정보에 세상 정보 이런 것들은 육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좀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은 그냥 영혼에는 또 관심이 없고 제가 육에 너무 충만해 가지고 육으로만 살아가니까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멸망이에요. 그냥 얼굴이 좀 터도 괜찮아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지금 동영상 보고 하나를 찾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뭘 바르면 이게 회복이 된대. 그래서 회복이 금방 됐어요. 그래서 육은 회복이 금방 되지만 이 영혼은 회복이 빨리 안 돼요. 오래 걸려요. 죄랑 싸우는 게 마귀가요 막 달려들어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잘라내지 못하게 하고 내 죄를 못 보게 만들고 너희들 죄만 보게 하고 그래서 내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요. 여러분 우리는 너희들이 죄를 지든지 말든지 먼저는 내 죄를 회개해서 내 안에 성령의 전이 돼서 거듭난 자 구원을 먼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사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본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 안 됐는데 가족 구원은 없고 이웃 구원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11 절에 이 세상이 정말 악으로 이제 가득하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이거 막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지금 성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건물은요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장소. 성전은요 우리 심령인 거예요. 내 집에서 우리 안에 이 내 몸으로 죄를 짓잖아요. 내 생각으로 죄를 짓고 내 마음으로 미움으로 죄를 짓고 내 온몸으로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런데 내 집에서 악을 행한다. 우리가 주님을 모셨는데도 악을 행하는 것이 성전에서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막 하나님 마귀를 쫓고 죄를 자를 수 있게끔 힘 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 못 해요. 내 죄가 안 보이는데. 그리고 잘라낼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묶으면 마귀가 쫓겨나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마귀야 떠나가. 마귀야 떠나가. 그러면 안 떠나가고요. 내가 이거를 마귀를 내가 죄를 끊어내겠다고 결단할 때에 그때 성령님이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마귀를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 떠나가 했을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쫓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이 전이 되지 않고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는 안 떠나가요. 그 내가 잘라내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자유의지로 결단이 없다면 안 돼요. 그냥 뭐 립싱크 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야 떠나가. 떠나간 줄 안 떠나가요. 뭐 꼼짝도 안 해요. 마귀는요 죄가 있는 곳에 와. 그래서 죄를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발견했다. 이 악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그냥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신랑이 신부 안에 들어오듯이 완전히 들어오셔서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는 거예요. 안에 계셔서 막 막아내려고 하는데 내가 좋다고 이것을 자꾸 취한다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선지자와 이 제사장들이 다 사악하다. 여러분 그 시대만 그러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도 막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거야.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다 실족해요. 오직 성령님을 모시려고 말씀 안에만 거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분열이 없고 그냥 사랑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다 모시고 살면은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동일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이제 어두움 속에서 미끄러워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서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가는 그 길, 악한 길, 잡기도 속고 백성도 속게 하는 그 길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을 벌하는 해에 벌하는 때가 BC 586년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지금 시작에 사는 우리는 언제 그 재앙의 때는 그때가 주님 오시는 심판의 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 사람들은 천사가 소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그 해에 그때에 재앙을 심판을 당하리라. 근데 그 심판은요 회개가 없어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육을 벗을 그때는 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중에 이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내 말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지금은 놔둘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말씀을 안 지켜도 나는 놔둘 것이다. 그럼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구원하러 왔지 너희들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이란 건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회개하라고 보내는 사건인 거예요. 이건 재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에는 그때는 이 말씀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때까지는 나는 기다리겠다. 어떻게 기다리셔? 예수님이 보혈을 피를 다 쏟아냈잖아요. 물과 피를. 그래서 그 보혈로 계속 씻어주고 계속 용서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룩해서 제가 목사라고 거룩해서 아니요. 그냥 늘 회개하는 거예요. 늘 묵상하며 늘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에서 회개가 발견되는 것은 지금 그 라인에 탄 거예요. 물두멍에서부터 성수의 삶을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안 보여요. 늘 얘기하잖아요. 이 지금 까만 자켓을 입었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게 켜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하얀 옷에는요. 그냥 쬐끄만 거 김치 국물 조금만 튀어도요. 금방 보여. 아무리 노력해도 튀어요. 김치 막 뭐 하는 뭐 그런 거 먹으면 튀는 거예요. 고춧가루 물이. 하얗면은요. 요만한 것도 우리가 거룩하면 할수록 죄가 보여요. 할렐루야. 거룩할수록 죄가 보이고요. 거룩하지 않을수록 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훈련을 정말 이제 몇 년씩 하신 분들은 작은 죄를 묵상에 쓰잖아요. 저도 맨날 죄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죄가 안 보여. 이거는 아직까지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작은 죄라도 계속해서 내 죄를 보고 그냥 내 죄만 보면 돼. 남의 죄는 그냥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빛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시대에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 때문에 제가 정말 말로 막 이렇게 하고 뭐 화도 내고 뭐 짜증도 내고 했지만 가족 안에서 절대 변화되지 않더라고. 더 싸움만 나고 더 분이 내갖고서는 더 같이 재지지. 그냥 입 다물고 내가 거룩을 해서 열심히 정말 성령님의 도심을 받아서 거룩하면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거하셔서 주님의 찬란한 빛이,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더라고요. 이제는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 13절 봐라. 전에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먼저. 이게 사마리아예요. 북쪽의 수도가.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지금은 이제 멸망된 상태죠. 이 시대에 기록될 때, 이때가 말씀 선포될 때가.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그 신을 의지하여서 예언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 북쪽이 먼저 멸망해서. 왜요? 이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바알을 의지해서 얘기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예언을 했다. 그러니 먼저 그게 북쪽이 멸망된 거 보지 않았냐. 그런데 남쪽도 똑같아. 내가 예루살렘이, 남쪽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돌이키지 못하도록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같이 악을 행하니, 아 저기 목사님도 저 정도고 리더도 저 정도네, 나는 뭐 괜찮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래서 직분을 받는 거는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아 권사님도 저렇고 뭐 직분자도 저러고, 그러니 나는 괜찮네, 나도 이렇게 하면 되지, 저들보다는 나도 이만큼 살면 난 잘하는 거네. 그래도 이거는요 정말 직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말 악을 행하게,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저 직분자도 저 직분자도 저만큼 하는데 나도 수요일 날 안 나와도 돼, 나도 철학 안 나와도 돼, 직분자들도 안 하는데 뭐. 그냥 이렇게 퉁쳐버려요. 부모님이 그렇게, 아 우리 부모는 이렇게 술 마시고 다 해. 그런데 뭐 나도 요 정도 괜찮은 거지. 이거는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목사기 때문에 더 막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하시니라. 누구로부터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짜로 얘기하니, 그러니 이 백성들이 그래 평안하구나 하고서는 돌이킬 회개의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여러분, 정말 회개로부터 시작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가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까만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까만 옷을 입고. 그래서 안 보여. 이 옷을 의의 옷으로 바꿔 입어야 돼요. 정말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어야, 그래야지 그 삶이 달라져서 가족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마귀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자기 마음에서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 백성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백성들, 그들에게 평안해, 괜찮아,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도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데도 그가 나를 멸시하는 자들, 이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도 걱정 없어, 평안해, 평안해. 그리고 완악한 대로 자기들의 행하는 그들에게도 재앙은 너에게 임하지 않아, 심판은 없어 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 듣지 말아라. 다 속고 있는 것이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내가 악한 자들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끝날에, 여러분, 끝날에 정말 이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그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뭐가 증명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짜였고 저들이 우리 귀에는 달콤하게 얘기했지만 가짜였구나. 그것을 정확히 알았기에 이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 것은 예레미야가 그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당하여도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회개하여서 말씀 안에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자들이 듣기 싫어해요. 제가 알아요. 듣기 싫다고 얘기를 해요. 자꾸 회개하고 막 자기를 정죄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 믿는 거는 자유함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 다 씻겨주시고 은혜인데 너무 고통스럽다. 듣기 싫다. 실제로 얘기해요. 그런데 그냥 달콤한 얘기, 물두멍까지 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 날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끝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셔야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신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워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아까 싸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뚫리지 않으면요, 그냥 마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삼키려고 하는 거 이런 걸 모르면은 그러면 그냥 육으로 살아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또 오늘 어떻게 살까, 어떤 옷 입을까 그러고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너무 육에 대해서 몰라서 그것도 조금 애로사항은 있지만 영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정말 관심 가져서 천국을 사모하시고 천국이 세워지게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조금 덜 먹어도 상관없어요. 조금 덜 먹고요. 조금 뭐 어떤 옷을 입든지 뭐하게 상관이 있겠어요. 상관없어요. 얼굴이 그냥 조금 톰은 어때요? 그냥 또 좋은 거 바르면은 금방 볶기가 되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까짓 거는.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이 정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러 왔는데 신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에서 너희들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진리를 모르느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21절 22절 마지막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여서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여러분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서로 사랑 계명 하나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그들을 섬겨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야.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 악한 길을 가면서 행위를 하잖아요. 이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나 바른 말을 전하지 않아요. 듣기 싫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좋은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천국을 데려가지 않으면 그 화를 어떻게 다 당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하지 않는다면요, 지옥에서도요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거는요, 이거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나는 전에는 그냥 고생하는 게 싫어서, 너무 제가 어려서 가난하게 살아서 아유 또 가난하게 사는 게 싫어. 너무 육적이었죠. 이제 목사가 되고 알았어요. 이거는 너무나 이 강대상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주님의 말씀, 내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해라. 내 말,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듣기 싫든지 말든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자들이 나와서 마침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다 듣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몇 사람이라도 들어서 정말 그 가정 가운데 빛이 되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빛이 되고 그러는 몇 명만이라도 세워진다면 그들을 통하여 우리 리더들을 통하여서 정말 찬란한 빛이 비춰져서
구원의 열매를 또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정말 새기고 다시 기도할 때에 오늘 정말 회개를 작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해서 깨끗이 회개해서 오직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천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져서 죄인의 자리까지 올라가시고 우리를 의인 되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여서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그곳에 홀가닥 벗김을 당하여서 온전한 수치, 우리들의 모든 수치와 죄악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의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내가 모든 죄악과 저주와 재앙과 수치를 내가 다 짊어졌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